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앉은 맹인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한 사람과 영접할 뿐 아니라 몸으로 체험까지 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의 예고편이요 맛보기입니다. 신비체험에는 몇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신비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방언이나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신비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 있을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억울함과 또한 매맞음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를 통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비가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이성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신비라고 해서 신비주의로 빠지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신비는 그것은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비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비는 특히 고난에 대비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은 의미와 능력을 갖는 것이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겪은 그 체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신비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비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그동안 제자들이 배워왔던 얼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란 얼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 고향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12제자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얼굴입니다. 미소가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과 슬픔도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얼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픔과 피곤함도 있었지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얼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벌벌벌 다 떠나갔습니다.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으셨지만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얼굴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보시던 얼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만난 예수님의 얼굴, 가나와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예수님의 얼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얼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운명하시던 그 얼굴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변형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변하다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변형이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형태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이 내가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 옷이 광채와 같이 빛났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신성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요, 그 영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세 명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 즉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만 보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과 살인, 배신, 거짓말, 그리고 도둑질과 사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왕권을 가지고, 즉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질병과 죄악과 세상의 불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집을 세 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앙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지 십자가를 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릅시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는 졸다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잠을 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자는 것과 참 상관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쿨쿨 잤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혈기가 나옵니다.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는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의 광채가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집 지을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며 엄청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이상기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징조로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곧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주님, 제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 저에게 어떠한 교훈, 어떠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사납던 얼굴이 부드럽게 변하고 욕심 많았던 얼굴이 나누고 베푸는 얼굴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졸다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첫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이 나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같은 말씀이 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조롱하고 또한 괴롭힘을 해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둘째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겨울산을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 전문가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출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조대원이 오긴 했지만 아직 그들은 위험한 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가면 모두 구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사람만 신뢰하지 못하겠어. 이 길로 가십시오 하는데 난 이 길로 안 갈 거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로프를 줄 테니까 이 로프를 허리에 묶고 저를 따라서 이 로프를 붙잡고 아니면 제 손을 붙잡고 따라오십시오 하는데 아니야. 난 싫어. 구속받는 느낌 같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겠어. 내가 살도록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갑니다. 그 구조대원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는데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도망가지 말라.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의심하지 말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건방지게 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둘째 사망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떨며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신비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신비 체험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현실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신비 체험은 신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면 그 수련회가 너무 좋아서 그 수련회만 계속 하고 싶지만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다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높고 또한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막을 짓고 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러 손해를 보러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눈을 떠보니 예수님밖에 없었다.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계가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영광의 주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영광의 그 얼굴을 배울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승리를 주시고 또한 영광의 주님을 뵙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